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복음 앞에 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또 아침에 분명히 복음 앞에 섰는데 저녁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정도에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지만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큐티가 잠언 말씀이었잖아요. 갑자기 잠언이 생뚱맞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에 이 꽂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 망대는 성 밖과 안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면 자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남 탓을 돌리고 환경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의지하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 때문이냐?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십자가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면 거기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은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나는 돈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커버돼 라고 하고 있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질 날이 분명히 오고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엄청난 허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돈이 많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는 장벽이 돈이 막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자가 왜 잘못입니까? 돈 많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그 돈에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이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말하냐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선포하는 저 자신조차도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된다고, 아침 저녁으로 서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은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내가 목사 맞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자괴감이 딱 오는 순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신앙을 잃게 돼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여러분은 내가 왜 신앙인이라는 모습에 내 모습이 왜 이렇나, 자괴감이 오면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자괴감이 오면 설교 한 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요게 미치는 겁니다.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중인격자가 되잖아.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네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순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는데 복음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다시 세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늘 자괴감이 옵니다. 우리 삶은. 내가 집사 맞나, 크리스찬 맞나, 권사 맞나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격 봐서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성공이라면 어떤 것이 성공이에요?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긴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삶이라면 과연 그것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두고 있었다면 이제 리셋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 목적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세요? 왜 LA에 살고 계세요? 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나는 왜
이 소중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또 뭐 설교가 좋고, 뭐 여기에 뭐 다 친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도 누가 가자 하니까 뭐 왔고, 뭐 이렇게만 말한다면 굉장히 얕은 물가에 노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지난주에도 거론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맞는 부합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영혼 구원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현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슬픈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첫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야지 라고 결단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큐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큐티 해야지, 나 한번 큐티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3일 못 가잖아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취약한 부분이 전도인데, 우리가 한 달에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 교회적으로 하는데, 그래 땅밟기라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배 때는 마음을 먹고 결단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한 달 지나서 마지막 토요일이 됐을 때는 당연히 감도 없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핑계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늘 마음뿐이지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결단한 대로 내가 하지 못할 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선교지에 갔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잘 안 돼. 그럴수록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건 또한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고갈되고 지쳐버려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초조함이 생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분노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으로 그 삶이 눌리게 되고 결국은 못한 만큼의 공허함, 그것이 공황장애,
우울증,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공황장애를 합니까?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왜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선교사님이고, 가장 공황장애가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내 3대로 잘 안 되고요. 또 이게 얼마나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예배 한번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 이중인간 역겹다, 역겨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게 내가 선교사인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썼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신앙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점점 미궁 속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에이, 그만둘까? 선교사 내려놓자. 그러면 딱 먼저 오는 생각이 뭐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지? 벌써 경제적인 문제 앞에 딱 봉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교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 건가? 아니었는데. 패배의식과 배신, 섭섭함, 원망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이런 현실에 돌파구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asic.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일주일 삶이 조석으로 업앤다운이 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변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내가 지금 헛것 붙잡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천국은 과연 있는 건가요? 갑자기 테스형 가사가 생각나요.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냥 그 회의로 끝나면 되는데 분노가 옵니다. 원망이 와요. 염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외치지만은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두는 게 뭐야? 어떻게 둔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누가 모르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저에게,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된 신앙이 스크린되고 어디에서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그 삶이 점점 거룩으로 물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자고 못 섰지만 서자고 한 그 서는 가운데서 서자고 했는데 니나 잘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 서자고 하는 사람이 서야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복음 앞에 서야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자면서 니는 왜 그랬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축복하며 권면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서로 마주 이렇게 보면서 매일 복음 앞에 섭시다. 한번 인사해요. 매일 복음 앞에 섭시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 일어나서 다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인사했거든. 예. 2부 예배 때는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서러웠고, 어떤 분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크지도 않는 교회가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저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모이는 모임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 정말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인생 여정,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선교 여정 속에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그가 복음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시험 받지 않을 거다.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이제 변화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성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화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냐,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지막은 언제, 무슨 방법으로, 어디에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퀴트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목욕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가는 거나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변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뭐냐? 구원 열차 안에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티켓을 받았습니다. 구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바로 구원 열차 안에 타는 겁니다. 타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천국으로 싹 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열차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할 짓 다 하고 딴 짓 다 하고 막 여러 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갈 때 티켓 내고 열차 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못 타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 열차를 타면서 계속 구원 열차 안에 내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를 이기게 하고 생활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매일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은 크리스찬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굉장히 원하는 신앙이에요. 꼭 실천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 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이것은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우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아니면은 뭔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설 때입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몇 번을 다가갔는데 저 사람은 별로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래서 섭섭하다.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그냥 간 거예요. 몇 번을 밥을 사주고 몇 번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베풀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5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나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5번을 하나님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안 알아주면은 섭섭하고 시험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봐주고, 이번 주간도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안 해? 하면 우리는 오늘 엄청나게 매 많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적 한 번도 안 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원사이드예요. 그리고 단발이 아니고 지속적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죠? 하면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앞에 서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나 고난이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에. 이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것도 그런데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 남을 살릴 힘. 여러분이 스펙이 모자라도 영어를 잘 못해도 내성적이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남을 살릴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이 땅에서 남을 살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는다면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영 사탄을 이길 힘.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주셨으니 부적 같은 거 상관없고 귀신 나오는 집 상관없고 뭐 두렵고 겁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공동묘지도 밤에 마음대로 다니시고 상관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탄의 흉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흉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왜 안 오겠습니까? 와도 사탄이 주는 흉기고 예수 이름 앞에 복음의 권능 앞에 아무 쪽도 펴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는 자비로움을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내 잘못이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끊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잘못이 자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끊으면 천대까지 가는 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꼭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다음에 복음은 인간 앞에 서는 신앙이,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은 인간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하나님이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 규례 다 합해서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천국이 있습니다. 613개의 고리가 달려있어요. 그 고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나 올라가서 지키고, 하나 올라가서 지키고, 하나 올라가서 지키고, 하나 올라가서 지키고, 계속해서 600개를 지켰다. 거의 신이지 뭐 신. 예, 우리는 5개도 못 지켜요. 근데 600개를 지켰다. 어떻게 600개 지키지? 거의 신입니다. 거의. 그런데 600개를 지키고 601번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못 지켰어요. 그러면 거기서 고리 사슬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안 지켰는데 모두 떨어지는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나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거 끝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구나 내가. 그러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만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핵심이에요. 그 죄를 세 번째로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니, 이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나였구나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했길래 대형교회가 됐습니까?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성교회도 안 되게 해요. 딱 변질되거든. 네 같은 경우는 네가 아무리 복음 외쳐도 딱 변질되거든.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작은 교회, 큰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숫자입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진실되게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형 교회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겸손하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봉사가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이에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옛날 구약에서 약속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래.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눈물 나도록 여러분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냉랭하고 와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나 복음 앞에 한 번 서고 두 번 서고 세 번 서고 네 번 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을 때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지? 그게 뭔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이성적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실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지금의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충전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 앞에 서는 신앙이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이 영접 기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진짜 영접하시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로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다짐하는 기회를 삼아 보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의 복음 앞에서 각각 묵상하는 시간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모두 합해서 30분 안 걸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은 복음 앞에 서는 신앙인의 고백들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됐다는 이 겸손한 표현은 최하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기억하고,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따라합시다. 복음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바울이 1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복음을 알았다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 곧 그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한 싹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받아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예언한 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한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잘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한 말씀 속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많습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으로 어떻게 실행되느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말씀해 볼까요? 너무 많아요.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내면 많아요. 이사야서 49장 6절 후반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인의 빛,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복음 앞에서도 저녁에 무너져 버려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 무너졌던 것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신비로움이 아마 한 주간에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한 주간 매일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파워 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